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올무를 만든 기드온, 왕은 아니지만 왕인 사람, 마음 둘 곳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미디안으로부터 승리를 가져온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요청했습니다. 22절을 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습니다. 대대로 기드온의 집안이 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런 제안을 거절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었는데 그 뒤가 좀 이상합니다.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탈취한 귀고리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쾌히 그것들을 내주었습니다. 그 무게가 1700세겔, 약 19kg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이 요청한 것 이외의 물건들도 가져왔습니다. 초승달 장식, 패물, 자색 의복 등입니다. 이것은 다 왕의 장식들이었습니다. 사실상 기드온을 왕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모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본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입혀서 제사를 드릴 때 입도록 했던 예복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기드온은 그것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둡니다. 오브라는 기드온이 살던 자기 성읍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서 금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에봇은 금 19kg로 만들었습니다. 입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 본래 아니었던 것이죠. 27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합니다.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집에 그것은 올무가 됩니다. 28절에는 사사기에서 전형적으로 마무리하는 말이 나옵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고 기드온이 사는 날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더 이어집니다. 29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니라 바알을 부수었을 때의 불렀던 별명 여룹바알로 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다투어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바알을 이긴 영웅이라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는 아내가 많았으며 아들은 70명이었습니다. 세겜에 첩도 있었는데 그에게서 아들을 하나 또 낳았습니다.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져 있는데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이름을 지었을 리는 없고 기드온이나 그 첩이 지었을 것입니다. 왕처럼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한 아들의 이름 자체가 기드온이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그런 집안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기드온도 잊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장면으로 8장이 끝납니다. 기드온은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왕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할 길을 열었습니다. 분명 잘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씩 이상한 모습을 보이더니 아주 멀리 가버렸습니다. 에봇은 본래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거룩하게 사용되었던 것도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정반대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중에 하나였는데 우상으로 섬기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는 여기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되고 응답도 받았다고 하면 거기가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때 예배당에 많은 것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도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최악의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신격화하고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경험이나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특별한 추억 같은 것들이 가장 교묘하게 파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추억도 다 잊어버리자, 감사하지 말자, 그런 말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른 것을 우상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기고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분의 호의로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주신 분께 호의를 돌릴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된 사람은 은혜 주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찾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잘못된 시각은 사울 왕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왕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며 영원한 복락을 줄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은 옛 사람들이 과학도 모르고 해서 미개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신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맡기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학자나 과학자 중에서도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인데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마음을 둘 곳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그로 말미암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쉴 자리를 찾아 우리는 가상세계를 하염없이 쏟아내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마음 둘 곳을 찾습니다. 어디에도 우리 마음이 참으로 쉴 곳이 없음에도 지친 마음을 이끌고 어디든 다녀봅니다. 그러나 주 외에 우리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는 어디든 쉴 곳이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